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같이 말씀 보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봤던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집사님, 저 볼륨 좀만 낮춰주세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까지 7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다 찾으셨나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까지.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홀수절은 제가, 짝수절은 여러분이,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며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함께 에베소서 1장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로는 12절의 구절이지만 사도 바울이 썼던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게 12절이 아니라 사실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긴 문장인 거죠. 그 긴 문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11년 동안 3번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다닙니다. 한 번도 쉬지 않아요. 한 번도 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전도여행 가운데에 여러 번 매도 맞고 여러 번 돌도 맞고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배가 부서지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요. 그런 고비들을 여러 번 겪게 되죠.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실제로 사도 바울을 돌로 쳤을 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내다 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사도 바울이 툴툴 털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오는 일도 있죠. 그러니까 그 11년의 전도여행 기간 동안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쉬운 기간 동안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행 가지도 못하지만 우리가 다녔던 그런 여행들과는 전혀 다른 개념, 다른 모습의 11년을 보낸 겁니다. 11년 동안 그 모든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11년의 사역을 보고하려고 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돼요. 정말 누명이에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이틀,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또 로마로 옮겨져서 또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돼요. 11년 동안 목숨을 걸고 복음에 헌신한 그 결과는 뭐였냐면 감옥에 갇히는 일입니다. 여전한 육체의 피로가 있었고 정서적인, 감정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에서 그 갇힌 감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 집안에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집 밖에는 나올 수 없는, 그런데 그 집을 사도 바울이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그 월세를 매달 지불해야 되는 그 재정적인 압박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때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먼저 1절과 2절에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바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렇게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토록 하고 싶었던 첫 마디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3절의 첫 단어 바로 찬송하리로다. 찬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찬송합니다 라는 말을 어쩌면 입버릇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같은 시기에 사도 바울은 다른 편지 하나를 또 씁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있는 빌립보서라는 책이에요. 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에 빌립보서라는 책이 있어요. 고등학생들 수학의 정석에 집합만 있지 않아요. 그 뒤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성경에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라는 책을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뻐하세요. 내가 말합니다. 또 기뻐하세요 라고. 사도 바울은 그냥 이때도 기뻐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때에 그런 육체적으로 무너지고 감정적으로도 무너지고 재정적으로도 무너지고 있는 그때 어떻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성경으로는 12절이지만 이것을 한 문장으로 쭉 이어 써놓으면서 우리에게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 무엇이죠? 하신 일이 무엇이죠?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무슨 복?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요. 그런데 그 복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하기도 전이고 우리가 뭘 실수하기도 전, 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걱정하게 돼요. 하나님의 그 선택이 취소될까가 걱정해요. 그러니까 마치 뭔가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이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될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를 택하신 그 선택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과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 어쩌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쉽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고 있는 어쩌면 오해, 아니면 조금 센 표현이면 착각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구분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는 누가 하셨어? 창조는 누가 하셨니? 택하는 너. 그래, 너. 난 안 했어. 여러분, 창조는 누가 하셨죠? 네, 창조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십자가는 예수님. 그럼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 창세기 말씀, 우리가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창세기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한 후에 땅은 공허하고 흑암이 혼돈하며 어두운 가운데 이렇게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게 하나님만 하신 거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하셨고 예수님도 하셨고 성령님도 함께 하신 겁니다. 함께 동역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도 함께 동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동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건 역시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하시고 예수님도 하시고 성령님도 함께 그 사역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구분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좀 다시 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네. 중간에 띄어쓰기가 하나 있어요. 세 글자. 뭘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성경을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뭘 것 같니? 죄사함. 맞습니다. 죄사함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죄사함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단어를 사용해요. 사도 바울이. 그게 뭔지 혹시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본문에 있습니다. 두 글자예요, 이건. 이 죄사함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러지 말고. 네, 여러분들은 다 한글을 알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가 그 한글 성경을 보고 있고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뭐요? 속량. 속량 누구니? 누가 여기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죄사함을 해주셨는데 그 죄사함이 어떤 개념이냐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그것을 속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사람 들어봤다? 그렇죠. 들어볼 리가 없죠. 요즘엔 잘 안 쓰는 단어예요. 잘 안 쓰는 단어이고 그리고 다른 데서는 또 안 쓰는 단어입니다. 최근에는 교회에서만 이 단어를 꽤 많이 썼어요. 지금은 교회에서도 잘 안 쓰고 있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사용하던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썼을까요? 어디서 썼겠니? 모르지. 시장에서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시장에서. 특별히 이때 당시 로마 시대에 대한 자료들을 보면 시장 중에 여러 시장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무슨 시장이냐면 노예 시장입니다. 노예 시장에는 여러 노예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뭐 어떤 날은 남자들, 어떤 날은 여자들, 어떤 날은 어린아이들, 그리고 어떤 날은 이렇게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렇게 중고 시장처럼 어느 한 집에 속해 있던 노예가 주인이 그 노예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예 시장에 다시 나와서 되파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그 새로운 주인을 만나야 되는 그런 노예들까지 함께 있는 시장들 있어요. 어, 꽤 오래전에 나왔던 드라마인데 혹시 여러분 추노라는 드라마 아세요? 어떻게 알아? 그래. 추노라는 드라마가 뭐냐면 그 도망치는 노예들 얘기예요. 노비들. 근데 이 로마 시대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았어요. 도망친 노예들이 있습니다. 이때 노예를 사오게 되면 주인의 인장을 이렇게 어깨나 이렇게 목에 낙인으로 이렇게 찍어 놔요. 그래서 이렇게 들춰봤을 때 그 낙인이 있으면 노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이 그 집에서 도망쳐 나오면 아주 깊숙한 산으로 들어가서 그 낙인을 도려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 고통보다 잡히면 죽는다는 두려움이 더 큰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도망간 노예는 다 잡혀오게 돼 있어요. 다 잡혀와요. 그러면 이제는 어디 숨을 가릴 수 없게 이마나 뺨에 그 낙인을 다시 찍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찍어요. 이 노예가 그냥 도망간 노예인지 아니면 도망가면서 주인의 집에 그 재정적인 손해를 입히면서 도망간 노예였는지 낙인을 하나 더 찍어요. 그래서 뭐 FUB, FUR 이렇게 찍어 놓습니다. 그리고서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노예 시장에 다시 나오는 겁니다. 아마 잡혀오면서 엄청 두드려 맞았겠죠. 엄청 두드려 맞았을 거고 낙인은 다 찍혀서 쟤는 도망갔던 노예구나. 쟤는 도망가면서 주인의 집에 손해를 끼쳤던 그런 노예구나. 내 몸에 다 표시가 남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는 그 노예 시장에서 나의 몸값이 적혀 있는 그 판을 목에 걸고 그냥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노예의 주인이라면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노예에게 잘 대접해 주시겠어요? 좋은 밥 먹이시겠어요? 오늘 하루 고생했다. 비록 팔리지는 않았지만 하루 종일 서 있느라 수고했다. 그러면서 좋은 잠자리, 좋은 먹을 거, 따뜻한 씻을 물 그거 주시겠어요? 아니요, 안 그랬을 겁니다. 온갖 핍박이, 온갖 박해가, 그리고 어둡고 습한 자리.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노예도 빨리 팔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사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시장에 그날도 서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자기 앞에 멈춰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으로 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값을 지불해요. 그리고 내게서 그 나의 몸값을 떼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속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속량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 노예 시장에 그 팔리려고 나와 있는 나의 그 몸값을 적고 다른 주인을 찾아 나와 있는 그 노예라고 해요. 우리 생각에 우리는 아닌 것 같아. 난 아닌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아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의 노예들이었어요. 사망의 노예들이었고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 앞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치르셨던 그 값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라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목숨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매해마다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의를 지낼 때마다 물론 감사하지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지만 참 그 핏값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기 위해서 나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너무나 큰 값을 지불하셨다.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됐는데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뭐라고 예수님이 그 핏값으로 나를 사시겠어요. 그런데 오늘도 예수님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사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앉아있는 여기 있는 저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이 죄사함의 은혜로부터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한 가지 속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라는 말에 속아요. 우리를 위한 십자가.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셨다라고. 그러니까 그 죄가 얼마나 클까. 이따만한 죄 중에 내 죄는 한 요만큼 있어. 예전에 그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예수님 누구 위해 죽으셨나요? 제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십니까? 우리의 죄 아니라요. 나의 죄. 그 십자가에서 내가 빠지는 순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나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우리 목에 걸어줬던 그 몸값은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의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너 얼마짜리야?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에선 이런 거 이야기해요. 어느 학교 출신이니? 어느 지역 출신이니? 너 갖고 있는 스펙이 어떠냐? 사람들은 그걸로 우리를 아마 같이 매기려고 할 겁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사람들. 이게 학생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똑같아. 기억해야 돼. 중2, 중3, 고1, 고2, 고3 다 상관없어.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우리가 한 주간 이거 기억하면서 사십시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말을 바꿔볼까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를 사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뭐 딴 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도 없고, 딴 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도 없고, 그냥 어깨 쳐줄 것도 없어.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의 값으로 산 사람들. 우리가 한 주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십시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우리의 환경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함께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속량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하나님, 내가 십자가로 인해 내가 살아난 것을, 하나님 십자가로 인해 내가 자유케 된 것을,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입고 하나님 내가 구원 얻었음을 하나님 이제 깨닫고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